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서로 올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앞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영적 사실을 알고 답을 주는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게 되면 답을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답은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의 이 영적 사실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이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답을 주고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안진뱅이 또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이 어떻게 보면 전도의 큰 문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도 결국은 치유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 대상자를 이제 서밋으로 세우는 이런 운동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니까 증인으로 서잖아요. 서밋으로. 그래서 이 치유는 이 전도의 큰 문이 됩니다. 그래서 제3 RUTC가 바로 치유죠. 치유를 통해 전도문을 열라. 그래서 제1 RUTC는 모으는 운동이다. 제2 RUTC는 뭡니까? 이제 파송하는 훈련이고, 파송하는 그런 응답이고, 제3 RUTC는 치유를 통해서 이제 전도문을 열어가고, 제4 RUTC는 뭡니까? 이제 진짜 인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치유를 통해 이런 전도의 문을 보고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질병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요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쩍부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 특히나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도 보면요, 이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또 부름을 받게 됐는데 보니까 건강했던 분인데 오늘 보니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또 이 암으로 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질병 시대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역은 치유 사역이라. 앞으로 이런 질병 환자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현실에 대한 불안, 특히나 이런 코로나 사태
이런 게 되면요, 진짜 여러분도 애들 학교 안 가고 그러면 당장 얘들 교육을 어떻게 하지? 이런 막 불안, 근심, 또 스트레스 당장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영적인 부분에서 시작돼요. 영적인.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이죠. 근본으로 따져 들어가면 결국은 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죠. 곧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지옥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뭐 우울증 환자가 있다, 뭐 정신질환의 환자가 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창삼장입니다. 당신의 그 근본 문제는 창삼장이다.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왜 떠나느냐? 이 당신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근본 죄는 뭡니까? 아담의 그 범죄가 당신에게 온 거다. 그리고 당신이 사단에게 그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 그래서 가장 먼저 치유는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이 정신 문제든 뭐 육신의 질병이든 암 환자든 낫고 안 낫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병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례 예배라 그렇게 안 해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오늘 막 우리 목사님들끼리 다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기쁜 날이냐. 이거 이제 고통 없는 천국에 가는데 환송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뭐 그 장례식장에 검정 옷, 검정 넥타이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다 불신앙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구나. 그럼 검정 옷을 입고 검정 넥타이를 타는 거는요, 이거 불신 세계에서 온 거거든요. 세상 풍조에서 온 거거든요. 우리는요, 아주 이 하얀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깨끗한 옷을. 그렇죠? 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흰 세마포 옷을 하나님 앞에 가게 됐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은 그 흰 세마포. 그렇죠?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 사역 때요, 바로 뭡니까? 결국은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치유를 많이 했어요. 뭐 정신병자를 치유하고, 안진병이를 치료하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또 소경을 눈뜨게 하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됩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 3가지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뭡니까? 결국 이 양육이라 이 말이에요. 교육이죠.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양육이라도 볼 수 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결국은 전도에서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가르치고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쳐야 돼. 제자로 세워야 돼.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결국 뭡니까? 치유사역.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면서, 병을 고치시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 3가지 사역에, 주 사역의 방향을 맞춰서 좀 있습니다. 그렇죠? 치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렇죠? 구원의 길 마스터. 또 양육에 세우려면 개인 양육이 마스터. 치유에서 서밋 세우려면 사모들의 마스터. 그래서 이 3가지 마스터로 여러분이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요, 초대교회도 주 사역이 결국 치유를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그 치유를 통해 뭡니까?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서밋으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돌아다니는 것이 전도예요. 이 안진뱅이는. 왜? 이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왜? 이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소동이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치유하니까 완전 서밋으로 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데 치유를 하면서 정신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각종 질병 있는 자들을 치유하면서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증거하니까 어떻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치유를 통해 한 마을을 다 복음으로 다 살려내잖아요. 또 이 바울 전도팀이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에베소 지역에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치유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치유는 이 전도의 큰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치유 사역에 정말 주역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치유를 알아야 돼요. 올바른 치유는 어떤 치유인가? 거의 틀린 치유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안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뭡니까? 막 등짝을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요. 그리고 막 눈을 찌르기도 하고 그 잘못된 치유거든요. 또 어떤 곳에서는요, 자기가 기도해서 뭐 샘물이 나왔다나, 그 생명수를 마시면 병이 치유된다고 하고, 그리고 결국 뭐 이 물 파는 일을 하거든요. 그 다 잘못된 치유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뭐 가만히 기도한다고 해놓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고 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끔씩 TV에서 보도되잖아요. 다 잘못된 치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올바른 치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병든 거는 이 사람이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병자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을 질병을 통해 앞으로 증인으로 세우기도 하고 서밋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아야지. 당장 육신의 결과만 딱 우리는 보려고 하거든요. 잘못된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해하게 해줘야 돼요. 당신이 이 질병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당신을 증인으로 서기로 원한다. 이걸요 분명히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육신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라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가장 먼저 돼야 된다. 왜? 우리 인간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으로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하라. 내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신 치유가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치유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죠.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치유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영적인 치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 뛰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진뱅이 일어났네. 그것만 보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서밋으로 증인으로 서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40년 동안 병이 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치유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 치유. 결국은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사람은 이 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정신 문제 왔다. 이미 마음 상태가 이미 정신 들도록, 정신병이 오도록 마음의 상태가 돼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굉장히 황폐된 상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도록, 구원자를 믿고 영접하도록 하고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잠언서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을 치유해줘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사람의 그 상태, 마음의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또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있죠. 이 사람에게 잘못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이 이 사람이 어릴 때 뭐 상처가 들어갔든지 뭔가 불신앙이 들어갔든지 부모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들어갔거든. 그게 이제 정신 문제로 질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마음에 이 잘못 들어간 것들을 뽑아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이잖아요. 혼영 관절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치유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탁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참 자기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계속 양육해주고, 또 교회에 데려와서 말씀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성경을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선고를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사문을 잡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딱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온 사람들, 또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 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삶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삶이 돼 있어요. 그 말은 생활이 이런 데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치유해주고 이 사람의 생활을 치유해줘요. 그 영적 규모가 없거든요. 영적 규모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모늘을 집중하는 것이죠. 사모늘.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의 그 치유사역원 그런 데서 다른 거 하지 않잖아요. 계속 뭡니까? 말씀 녹취하게 하고, 동영상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서 복식호흡하게 하고. 그렇죠? 우리 노여또 목사님, 사모님이 같은 다른 프로그램 없대요. 깊은 음식,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운동. 그렇게 생활을요, 삶을 딱 바꾸는 거예요. 영적 규모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영적 규모, 삶의 규모 딱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모늘. 그러면 결국은 이 삶이 딱 치유되면 결국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사역원이 중요한 것이죠. 또 교회 안에는 치유사역자가 세워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치유사역자가 세워져서 치유사역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치유미션홈을, 치유사역원 이전에 치유미션홈을 해라. 내 집에서 치유미션홈을. 그 교회가 이제 좀 되면요, 조그맣게라도 치유사역원을 만들어. 뭐 교육관 같은 데 해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같이 합숙하면서, 같이 스케줄 잡아가지고,
여러분 중에 누구 진짜 한번요 시간 내서 부산 한번 가보세요. 김정수 권사님 전화해가지고 내가 한 달만 좀 있으면 안 되겠냐. 진짜 한번 가서 여러분요 한 달 동안 탁 그 프로그램 속에 한번 들어가. 왜? 앞으로는 질병 환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특히 청소년들 이제 막 중독, 정신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그럼 그들을 우리가 결국은 치유해서 복음을 줘 살려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뭡니까? 이 질병 치유와 함께 이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의 도움도 받고 무작정 그런 걸 다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은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국의 도움도 받으면서 이걸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원에는 반드시 의사가 상주를 해야 돼요. 간호사가 상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있지만 이런 치유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응답을 줬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딱 보겠잖아요. 근데 아예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뭡니까? 이 사람이 암이 걸리면은 무조건요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고 항암 치유하고 반 죽여놓잖아요 한마디로. 왜? 의사는 드러난 것만 보고 치유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영적인 부분도 문제가 와 있는데 그걸 도려낸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올바른 치유 순서를 가지고 치유에서 서밋을 세우는 답을 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해 봅시다.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는 자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베드로가 주목해서 안진병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멀쩡해 보이는데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특히 엘리트들이 더 영적 문제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겉으로 보면요 포장해 놓고 있지. 오히려 엘리트들이 더 영적인 병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이유를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서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을 딱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이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영적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반과학적이 아닌 초과학이다.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기도할 때 뭡니까?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죠. 기도하니까 사탄이 결박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초과학이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근데 사실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로 이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치유를 하게 되면 이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초이성이 아닌 이성이 아닌 비이성이 아닌 초이성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이성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을 복음으로 답을 주고 세워서 서밋으로 증인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 한 사람이 증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에게 다 전파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청년을 계속 케어했는데요. 결국 그 형도 정신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도 복음 속으로, 가족들도. 왜? 그 친구가 증인으로 서버리기 때문에. 서밋으로 서기 때문에. 뭐 지금 신학교까지 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반의학이 아닌 초의학이다. 의학자들이 뭐 이걸 알겠어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지. 그래서 제가 저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니까요. 그 정신질환 환자가요. 막 그 정신병원 의사 앞에서 막 확 들떠버리니까 의사가 막 쫄더라니까. 손이 막 벌벌 떨어요. 이렇게. 막 떨더라. 막 얼마나 이게 정신질환이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쌍욕을 해버리니까. 와. 그러니까 의사가 막 벌벌 떨더라니까. 근데 내가 보면서요. 야, 진짜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의사도 정신문제 오겠더라고. 이미 정신문제 온 것 같아. 의사 완전히 눌려가지고. 그럼 그런 환자들을 뭐 한두 명 보겠어요. 그런 환자들을 계속 보잖아요. 자기도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눌리게 돼 있어요. 영적 사실은 알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잖아요. 왜?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말씀의 권세로 선포하고. 초호하기다.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하니라. 이게 의학으로 도무지 해석이 됩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초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엘로힘이라 그래요. 전능자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하나님 찬양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처녀가 아니라 남자로도 하나님은 잉태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실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어떻게 의학적으로 믿어지냐 이 말이죠. 설명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복음은 초의학인 것입니다. 의학으로 검증이 안 되는 분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치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라하던 이 안진병.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한 40세라고 그랬죠. 이 40년을 안진병이로 산 거예요. 그렇죠? 이 안진병이가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불행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태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운명. 불신자는 이 6가지 운명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 신분 소속이 뭡니까?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죠. 우상숭배, 귀신 섬기고. 저렇게 20장 4절 5절에
그 우상 섬기면 3, 4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이런 질병, 불치병,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고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뭡니까? 이 12가지 문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은 나 중심. 그리고 영적으로 전혀 무지예요. 그러니까 육신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어요. 오직 성공, 출세. 그러니까 여기 함정에 다 빠져 사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점술, 무속, 미신, 우상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마귀에게 종로로 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게 재앙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귀신 문화, 이런 흑암 문화에 완전히 뭡니까?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이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불신자 상태를 6가지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불신자 살리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상태를 잘 보고 잘 진단해 줘야 돼요. 당신이 왜 이런 문제가 왔냐? 결국 당신이 소속이 잘못된 거다. 당신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소속되도록 지음했는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 떠나 있지 않냐?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지금 당신이 마귀에게 소속된 거다. 그러니까 당신의 삶을 봐라. 우상숭배, 귀신숭배하고 자랐죠. 이건 재앙이 임하는 통로다. 이건 3, 4대 재앙이 온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딱 찾아줘야 돼. 그럼 반드시 마음의 문제하고 정신 문제 온다.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 마귀에게 눌린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리고 결국은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다. 뭐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후손에게.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 결국은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묶여 산 거죠. 결국 안진뱅이가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았고 그 12가지 그 배경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안진뱅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진뱅이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결국은 영적 사망. 영이 죽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한 자인데 결국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사망.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결국 뭡니까? 결국은 종로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평생 동안 살면서 세상 풍속 쫓고 마귀에게 종로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래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6가지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성경은 정확하게 3 단어로 딱 설명했어요.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3구절로. 이 불신자가요, 이 상태 속에 딱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미문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일단 뭐 누구 말대로 자리를 잘 잡은 거죠. 성전 미문. 그 성전을 들락날락 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안진뱅이를. 그럼 나하면서부터 안진뱅이 했다면요, 오래전부터 그 구걸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이런 잘못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복음 없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불쌍하게만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영적 사실을 못 보니까. 그래서 뭡니까? 미문에 앉혀주는 선행봉사. 오늘 여기 보니까 뭡니까? 이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잖아요. 오늘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렇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침에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또 밤에는 또 그 안진뱅이를 또 메고 집에다 데려다 주고, 선행봉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참 착한 일을 한다 그렇겠죠. 선행봉사. 교회가 단순히 이런 봉사를 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영적 사실을 무시해버려요. 영적 사실. 그러니까 교회를요, 한마디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는 선행하는 곳, 청량리 굴다리에서 밥 퍼주는 곳, 파고당원에서 구수 삶아주는 곳,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단체가 더 잘해요. 저 불교에 가니까요, 공짜 밥도 주고 그러는데 더 잘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64장.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내 의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공덕을 쌓는다. 그건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마치 잎사귀로 옷을 지어 입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더러운다. 이것이 아무 우리에게 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동전을 던져주는 구제봉사. 불쌍하기 때문에 동전도 던져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금과 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오직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복지를 우리 교회도 이제 해야 돼요. 또 이런 복지사들이 나와서 또 이런 청소년 복지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노인 복지, 요양 복지, 청소년 복지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정말 이 복음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그 청소년 범죄한 그 학생들을 이 어떤 장로님이 다 복음으로 세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동전을 그저 동전만 던져주는 이런 구제봉사, 바빠주고 구수 삶아주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했던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다비다가 나옵니다. 근데 다비다는 성경 보니까 여제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수선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제자란 말은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전도자였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리고 그 요파 지역을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자였다. 근데 하나의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선행과 구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파 지역에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도움도 받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구제도 받고. 여기 다비다가 이제 병걸로 죽었을 때 뭡니까? 그를 통해 도움받았던 사람들 다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 다비다는 이렇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나에게 복음으로 답을 준 그런 고마운 사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인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와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베드로를 보내서 그 죽은 자 다빈 자가 살아났잖아요. 왜?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제와 선행은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복지, 그죠? 이 복음을 이 그늘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가 필요한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7 현장에 하나가 뭡니까? 복지잖아요. 7 재앙 현장에 한 파트가 복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션을 딱 붙잡아 보세요. 미션을. 나는 요양으로. 요양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병든 사람들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아요. 그 환자들 누워 있어가지고 요양해 주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서비스를 더 잘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싹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복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눈이 열린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모든 걸 책임지실 텐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걸 내게 다 하시라. 하나님이 답이 달려 너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다시 살려버리자.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성경 구절을 찾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고 계속 이야기하죠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다.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말은 뭐예요? 진짜 복음을 안 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막 구제하고 막 이 사람을 뭡니까 안진뱅이를 막 아침에 매가지고 성전 미문에 해고 막 이런 선행과 봉사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게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던져줘야 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냥 이런 사랑 말고 필레오적인 이런 사랑 말고 에로스적인 사랑 말고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면 뭐 십자가 사랑 있잖아요. 이걸 던져줘야 되는 것이죠. 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극히 연약한 상태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에게 정말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진정한 원하는 치유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봉사는 필요한 참된 봉사가 뭔가? 이런 선행적인 봉사, 구제적인 봉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봉사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영적인 봉사다. 영적인 봉사가 돼야 돼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선행 봉사, 구제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선행되는 게 뭐예요? 영적인 봉사다. 왜? 12가지에 다 붙잡혀 있는데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함정에서. 이건 사단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서 못 빠져나와요. 올매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영적 봉사.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진짜 저주재앙이다. 저주재앙입니다. 태어난 여러분 안진병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주재앙입니까? 결국은 사단의 12가지 운명에 딱 걸려든 거예요.
운명이라는 건 뭐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못 바꿔요. 왜? 그 안에 딱 12가지에 갇혀있기 때문에. 3절에 이 사람은 미문에 앉아서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구걸밖에 없어요. 뭐 다리를 써서 일을 하겠습니까? 손으로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떠매다 주면 거기 앉아서 동전 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요, 절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정말 행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어요. 저 요양원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소망 없이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소망이 없지, 행복이 없지, 정말 미래가 없지.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주목에서 봤다. 그렇죠? 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딱 보니까요, 이 사람이 딱 뭐 줄지 알고요, 딱 손 내미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옛날에 하던 습관 그대로 딱 뭐 바구니 하나 이렇게 들었겠죠. 여기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를 질문한 거예요. 정말 육신 선행적인 봉사일까? 이 사람의 동전 하나 던져주는 구제 봉사일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를 딱 주목해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질병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주목해서 봐봐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5절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로 뭘 줬어요? 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영적 치유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병이 안진병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여기가 중요하죠.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누구를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 그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치유가 안 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 하나님 만났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막 안진병이 일어났다, 이거에만 우리가 막 중점을 두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린다, 그게 더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이 사람의 권세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권세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를 하던 그 안진뱅이, 근데 이제 권세가 주어진 거죠. 신분에 따라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됨이 다르죠. 자, 신분이 바뀌게 되면 전에는 뭡니까? 철저하게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 3절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는 그런 인도를 받은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을 인도됨이 바뀌게 되고 배경도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뭡니까? 사단의 12가지가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배경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되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적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이 안진병이 일으킨 목적이 뭐예요? 영적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다. 곧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걷는 것과 찬송함을 보면 결국은 오늘 3장 9절에서 10절 이 사람이 막 걷고 뛰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걸 보고. 그래서 안진뱅이는 걸어다니는 자체가 증이다. 왜?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었거든.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제 막 너무 좋거든.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확 몰려드는 거지. 그래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들어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의관을 완전히 베드로와 요한이 스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 안진뱅이가 막 좋으니까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치유하면 그 사람은 생명 걸게 돼 있어요. (14절에) 4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회 재판석에 서게 되죠. 근데 여기에 누가 증인으로 섰어요? 안진뱅이가 증인으로 서잖아요. 오늘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 증인으로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제3 말로 뜻인 치유를 통해 서밋으로 증인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치유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답을 주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과학을 뛰어넘는 의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그런 참된 치유 사역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를 통하여서 그를 증인으로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사도행전의 3장의 역사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일어나게 하셔서 내가 바로